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를 순서대로 계속 함께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만났는데 우리 7장의 내용은 드디어 홍수가 임하고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모습 그리고 산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담고 있는 장입니다. 비가 쏟아졌죠.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이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홍수, 노아 시대의 이 홍수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가 아니라 여러분 영화들 보셨죠?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이런 엄청난 쓰나미,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쓰나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땅은 이제 잠겼어요. 산들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몰아치는 파도에 의해서 땅에 건설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고 무너져 버렸지요. 가인이 애써서 쌓은 성도 남았을까요? 무너졌을까요? 다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돌성으로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이 아니라 기껏해야 흙으로 돌로 쌓은 성이니까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남에게 만든 그 문화 또 여러 가지 발명품들 다 휩쓸려 버리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질서를 가졌던 땅과 물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갈라놓으셨죠? 이것들이 다시 뒤죽박죽 범람하고 혼동되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대 그 이전 단계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냥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지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리고 씻겨버리고 뒤죽박죽 되어버린 다음에 다 무너져 버린 다음에 그리고 물이 고요해졌습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빠진 그 자리에 물이 말랐지요. 그곳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도록 이제 노아를 부르셨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휩쓸려버리고 다 죽어나가는 그 혼돈의 자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지요. 이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인물,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한 쌍씩의 생물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쌍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성경을 같이 읽은 분들은 아니 한 쌍이 아니라 정결한 건 7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 7쌍은 왜 7쌍이라고 특별히 기록했느냐 보면 8장 20절을 가보면 창세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에 이 정결한 새들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아마 똑같이 한 쌍씩만 태우게 했다면
제사 드리고 나면 정결한 짐승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따로 성별된 그런 나머지 6상, 그래서 합쳐서 7상을 준비케 했고요.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쌍씩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쌍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세대를 이 노아의 세대와 비교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셔서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저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오늘날 방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방주의 이야기, 계속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과연 무엇이 방주고 누가 노아인가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오직 하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의 몸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이 세대에 있어서 방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과 연합한 교회가 바로 방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막 장엄하게 증거하지 않아도 이미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증명된 선언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교회 밖에 교회를 삐딱하게 보는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예? 소위 이제 종교 다원주의 이런 얘기로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분들의 반론이 참다운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단지 교회라는 간판을 둔 단체와 건물을 의미한다면 글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겉으로는 교회이지만 속은 교회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받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여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하는 참다운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 시대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인류에게도 참다운 구원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주와 관련해서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오늘날 참다운 방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스텝들을 밟아가야 하는가? 그 말은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노아를 찾고 계신가? 오늘날 노아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죠.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 임한 명령이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6장에 나오는데요. 첫째 명령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것을 잣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잣나무과 일종으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고페르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토록 위대한 구원의 도구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분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노아는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변형이 아니라 그대로, 그 다음에 부분이 아니라 다 전부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완성됐지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생물들이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방주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노아를 찾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갈 노아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연 내 명령을 준행해서 세워갈 의로운 노아는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좀 바뀐 건 뭐냐?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대상화해서 지었지만 결국 그가 그 안에서 구원받았죠. 오늘날 교회는 그 지어가는 도구가 우리의 참여,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서, 즉 내가 방주의 일부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는 단지 건축 헌금을 내서 건물을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곳에 그런 헌신들이 함께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서,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역청으로 틈이 없이 막고 우리를 끈끈하게 붙여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면으로 주셨든지 그냥 음성으로만 주셨는지 그 차이는 관계없이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작업 지시서를 노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것을 보고 짓습니다. 요즘 홍수 이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그 과학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한국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 모임으로 함께 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이 방주의 규격을 보고서는 이게 배중에 이렇게 지으면 이 비율이 배중에는 가장 안전한 구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지어서 실험을 하는데 정말 튼튼하다,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런 증명을 하지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참 은혜가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런 증명들이요, 우리로서는, 믿는 자들로서는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들으면 그것이 곧 홍수, 즉 홍수가 있었다는 것보다 그 홍수가 전 세계적인 이 땅을 다 덮을 만큼 큰 홍수였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어떤 반론들을 또 제기하게 되지요. 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홍수 그리고 방주를 이렇게 찾으면요, 자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노아의 방주였다는 사실을 곧 이렇게 증명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한 추측이, 가능성이 보다 열려진 거죠. 때로는
이 창조과학계의 증명들이요, 또 과학계에서는 과학계의 입장에 보면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어떤 부분은 오류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쟁하는 그 이유, 아마 저는 이분들의 노력이요, 이제껏 과학을 신봉했던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과학이 증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영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허구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면 성공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과학이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곧 우리의 모든 성경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렇게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으로부터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것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같이 무너질 겁니까?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믿는다면 그것은 굉장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그 과학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흉내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신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우려를 오히려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과학적으로 대단하다. 이 방주가 그 시대에 나올 수는 없는 엄청난 과학적 설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니까 한켠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이었다. 이런 소설까지 등장하잖아요. 인간들의 그 배역하는 마음은 아무리 증명이 돼도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으로써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때나 또 훗날 법궤를 만들 때나 또 성막을 지을 때나 늘 규격과 그 규모를 다 지시해 주셨어요.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규격으로 만들어라. 이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 구체적으로 주셨던 이 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는 통로였어요. 자, 방주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었죠. 당시에 그 법궤가 그랬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어떤 상징물이었어요. 성소가 그랬지요. 성전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노아 뭐 했어요? 지었어요.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이 가운데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따라서 지었어요. 주어진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머리가 좋고 풍부한 경험과 계획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참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막 내어놓는다면, 각자 생각하는 설계도를 내놓는다면, 교회는 이 교회를 방주가 아니라 화물선으로서, 때로는 두나무로서, 때로는 여객선으로서, 때로는 잠수함이 되도록 그게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수고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법원을 보여주셨어요. 그저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만들도록, 참여하도록 손 내밀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 그 설계대로 지어져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참여하고 수고하는 노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두 번째 명령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셨지요. 결국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세 자부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한 쌍씩 혹은 7쌍씩 방주로 들어갔지요.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어떻게 불러왔을까 또 의아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짐승들이요, 알아서 노아에게 나와요.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데 이 짐승들이요, 알아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주게 하셨죠. 그가 아담이 부르는 대로 짐승들이요,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짐승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통제권을 아담에게 부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짐승들은요, 노아에게 찾아와요.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통제권, 생명에 대한 통제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는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시대는 이 창조 질서가 많이 깨어진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짐승들이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비도 오지 않고 홍수도 오지 않는 맑은 날에 방주로 들어가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로 보였을 거예요. 이 시대의 합리적인, 이 시대의 비합리적인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답답하기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늘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세대 속에서 노아만은 그것을 분별하고 들어갔다는 것.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 7일 뒤에 방주의 문이 닫혔지요.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온다는 것이죠. 닫히고 나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방주,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방주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배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방주에는요, 키가 없었어요. 키가 뭔지 알죠? 문 열고 들어가는 키가 아니고 조정하는 키. 배에 보면 쫙 이렇게 돌아가는 이걸 키라고 하죠. 키가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이 지어갈 저어갈 노도 없어요. 혹은 바람에 이용해서 움직일 돛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정착시킬 닷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방주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맡겨진 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또 멈출 수도 없었고요. 방향을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 모습이 방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니에요. 그냥 깍두기 길쭉한 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 없는 것만 있었지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유일하게 있는 것, 유일하게 창문 하나, 그 다음에 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뚜껑 하나, 그것만이 방주에 있었던 유일한 것입니다. 창문은 오직 그 박스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층을 내가지고요, 열려서 하늘만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고개 내밀면 저 멀리 있는 땅끝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하늘만 쳐다봐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방주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쓰나미의 파도와 내리 쏟아붓는 폭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바로 이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방주 안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또 냄새나는 일처럼 보여도 이 방주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어야 돼요. 아예 교회에 가지 않고, 우리 처음 말했듯이 교회에 가지 않고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품으로 알고 그곳으로 들어와서 거하는 그 일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셨지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골프 때문에, 또 집안일 때문에 이런 핑계들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오늘 결석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 소속되어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주님 안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결합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바로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면서 붙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교회에 출석해도 교회에 어떤 소속감이 없고 주님에게 어떤 결합되는 어떤 소속감이 없고 교회가 내 취미생활이거나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거나 그런 이유들로만 있다면, 또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서 함께 연결되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런 공동체 의식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교회의 일원인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노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따르면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 품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요. 그것이 9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신 명령과 같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에 정복당하고 땅에 저항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새롭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노아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도 그래서 세상 속에 거하더라도 땅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즉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올바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고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짓는 성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품 안에 거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주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세상 가운데서 온갖 세상의 유혹,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참다운 구원의 방주로 함께 짓고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참다운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